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들 기뻐하시죠. 헌신된 사람을 기뻐하시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얼마나 대단해요.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때 고백한 거예요. 앞부분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결박이 기다린다, 환난이 기다린다. 나는 가야 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죠. 예수님은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을 했고 모세는 집의 사환으로서 충성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계시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거꾸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울미 있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몸살이라고 된 적 없어요. 살 만큼 머리 굴리면서 뺀질거리면서 그렇게 충성하라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서마나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중에 책망이 하나 없고 칭찬만 100% 있었던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칭찬과 책망이 어우러진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리라 교회.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던 교회 라우디가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뺀질거리는 사람, 몸살이는 사람, 자꾸 이것저것 계산하고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안 들려요.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누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미 충성하고 있는 사람, 이미 헌신된 사람, 이미 몸살이지 않는 사람, 이미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자기 삶을 쏟아붓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안 하세요. 네가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아무에게나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요. 이거 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충성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본인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움직여요. 그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거예요. 이때 구원받는 사람 중에 칭찬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책망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헌신된 삶을 통해 충성된 삶을 통해 칭찬 듣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을 세상 다른 것에 두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향유 붓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의 장사할 것을 준비했다라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해주세요. 여기에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볼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라. 한 번 더.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라.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12장이죠. 요한복음 이 12장 앞부분에 표적들이 나와요.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가나 혼인집.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장면,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사건, 또 물 위를 걸어가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게 6가지죠. 그리고 7번째 표적이 뭐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7가지 표적입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어 구원받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기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란 말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목적을 가진 기적. 이적이란 말을 써요, 기사라는 말을 써요, 기적이란 말을 써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과 과학과 의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 이적, 기사라고 하는데, 목적을 가진 기적, 이적, 기사를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이때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주신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목적을 가진 기적,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목적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인데, 그게 요한복음 11장이고 그 다음 장인 12장에서 그 이 나사로를 되돌려받은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잔치가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잔치가요 손이 많이 갑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둘 다 돌잔치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번거로우니까, 신경 써야 되니까, 성도들 부담될까 봐 안 했어요. 둘 다 안 했어요. 자, 요즘에 사실 잔치를 벌일 때 우리가 음식을 직접 마련하지는 않아요. 뷔페를 부르면 돼요. 아니면 아예 뷔페집 가서 하면 돼요. 뭐 예식장 가서 해도 되고요. 근데 이 당시는 그 뷔페집이 없어요. 예식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음식을 장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돌잔치는 음식을 먹이는 대신에 뭐가 또 들어와요. 결혼식 잔치는 갈비탕을 먹이는 대신에, 뷔페를 먹이는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근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가 벌이는 잔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돈만 다 들어가고 수고만 하고 에너지만 쏟아붓는 거예요. 뭐 반대급부로 되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여요. 이유가 있죠.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만, 마리아만, 마르다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서 말씀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죄다 공동묘지에 누워 있었는데 살아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자, 죽은 사람 시체의 특징 못 봐요, 못 들어요, 못 움직여요, 못 만져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가갈 수도 없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생명.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너리라. 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영생을 얻었대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엔 영생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살렸으니 살아났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물질이 들어가도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기쁨으로 헌신할 줄 아는 3, 4 남전도의 그리고 전송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 한 번 더요. 주님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데 내가 먹다가 남은 걸 준다. 아니죠. 먼저 주고서 내가 먹는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떼놓고 나머지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라기 이거 안 드리는 거는 도둑질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를 먼저 떼서 드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은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우리가 동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 돈 주듯이 그게 땡근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는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멋대로 살다가 다 늙어서 힘 빠졌을 때 그때 내 삶을 드릴 거예요? 아니요. 지금 파릇파릇할 때, 지금 아름다울 때, 지금 한창일 때 그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손님이 오면 물 떠준다고 그랬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감람유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향유 한두 방울이 아니라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께 쏟아 부었어요. 그냥 향유가 아니고 순전한 나드 한 근,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당시에 향유의 종류가 많은데 가장 최상품 향유가 나드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300데나리온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이 오늘날 시가로 계산할 때 얼마인지도 대략 압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양이라고 그랬어요? 1년 연봉이라고 그랬죠. 왜 1년 연봉이라고 그랬어요? 52일 안식일 일 못하니까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6월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수장절,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째, 6월절 당일부터 50일째,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같은 날.
자, 이렇게 52주 안식일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나팔절, 대속제일, 절기를 빼면 300일이 못 미쳐요. 한 290일 정도, 290에서 295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300데나리라는 얘기는 절기와 안식일은 어차피 일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날을 뺀 모든 날을 하루도 안 거르고 일을 했고, 그리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고, 그것을 가리켜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거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사입은 조 집사님 연봉이 말은 안 하고 여기 얼마큼이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 1년 동안 일한 전체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 그게 나득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색한 마음이 틈탈 수가 없어요. 아까운 마음이 틈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헌금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저는요 작정 헌금 안 시켜요. 우리 건축할 때도 안 시켰어요. 빚 갚을 때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작정 헌금을 왜 안 시켰느냐? 자, 막 불이 일으켜요. 그 다음에 잘 웃기고 잘 울리는 부흥사 불러다가 또 열광적인 도가니를 만든 다음에, 자 5천만 원 헌금할 사람,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해서 딱 손 들었어요. 소원을 했어요. 해 놓고 나서 보니까는 형편이 너무 쪼들려요. 미치겠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압박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안 했다가는 벌 받을 것 같고, 그거 억지로 마지못해 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어차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게, 내 손에서는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진 않는데 외부에서 상담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하기는 해야 될 텐데 하기 좀 부담되는 마음도 되게 많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 하나님 안 받으시고 내게선 나가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물질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아요. 헌금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다음 절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헌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 머리로는요, 제 상황에서는요, 헌금 아까운 사람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하는 사람이 있을라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데는 제 한 달 사례비를 몽땅 감사헌금 드려요. 1년간 먹이시고 입히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도 가르쳐요. 한 번은 추수감사헌금 드린 것을 이렇게 명단을 쫙 보는데 10,000원, 20,000원. 이거는 아니지. 헌금 강조를 안 하는 나지만, 작정 헌금 안 시키는 나지만 이거는 아니지. 1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신 이 모든 의뢰를 총 결산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10,000원, 20,000원.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직접 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왜냐면 이거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금을 드리잖아요. 그때도요 늘 제가 제일 많이 드려요. 매번 그래요. 매번 뭘 하든지. 그런데요 저는 그거 아깝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아쉽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통장에 부채가 한 3억 가까이 있어요. 빚. 그러니까 남아 돌아서 넘쳐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목숨까지 드릴 수 있잖아요. 내 몸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에너지도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제일 쉬운 게 돈이더라고요, 전태는.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1년 연봉, 가난하지만 부자가 절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냥 조금 하다가 아이고 너무 뿌렸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막 쏟아서 온 집에 향유가 가득해요. 왜?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감격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주님 앞에 들 때는 몸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인색하지 않게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리라.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인데요, 가장 최후의 서신입니다. 늙었어요? 몸에 병이 났어요? 추워요. 디모데야 옷 좀 갖다 줘. 추워서. 사람들도 떠나갔어요. 외로워요. 병들었죠? 늙었죠? 와이프 없어요? 애들 없어요?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혈혈 단신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소망이 꽉 차 있어요. 주고로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면류관 주실 거야. 이 내가 이제 곧 죽는데 떠날 기약이 가까운데 나 이제 곧 면류관 쓰게 될 거야. 왜? 자기 전 존재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주님께 드렸거든요. 여러분, 인생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야, 내가 헛짓 많이 했구나, 인생 참 헛살았구나, 이러지 마시고 나 주님 앞에 전력을 다해서 헌신을 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 싸움을 싸웠어,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내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잘 산 거예요. 그게 정말 최고인 거예요. 이 마리아가요 참 대단한 게 향유만 둔 게 아니에요.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여러분, 이 머리는요 참 존귀한 겁니다. 이 머리카락도 참 귀한 겁니다. 어제 권중근 형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저는 청년인 줄 알았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쨌든 제가 요즘 마음고생 몸고생을 그렇게 했잖아요. 3주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머리도 3주 만에 이렇게 하얗게 새버렸다고 그랬더니 권 집사님이 딱 받아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셀 머리가 있네요. 그리고 그 말 듣고서 아차 하고 딱 보니까 이분은 머리가 없어요. 새든 새지 않든 머리가 있다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가 더 귀하죠. 이게 머리끄댕이 잡아다니고 그래봐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모욕을 가하는 거잖아요. 이 머리는 여자한테 존귀,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 참 대단한 거예요. 참 값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드립시다. 건강도 시간도. 특히 젊은 친구들 젊을 때 헌신하세요. 젊을 때 기도하세요. 젊을 때 전도하세요. 젊을 때 단기 선교 나가세요. 여기서요 맨날 직장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또래들하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요 그렇게 하다가 나이 먹지 말고 젊을 때 한 나라라도 더 시간 나서 가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세계 곳에 얼마나 많은지 좀 확인하고 가슴에 좀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면 그 영혼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통성기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자,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비난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라. 한번 더. 비난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라. 자, 엄청난 헌신을 해요. 박수 받아야 돼요. 칭찬 받아야 돼요. 와, 너 최고야.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몸도 위해서 헌신해요. 충성해요. 삶을 쏟아부어요. 애를 써요. 그러면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거 기대하면 절대로 충성 못합니다. 절대로 헌신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 헌신이 값지기 때문에, 이 충성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샘을 해요. 이거 못하게 중단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 차단해버리려고 작정하고 개입을 해요. 누구 통해서? 사람 통해, 주변 사람 통해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댓글 거는 거예요. 이때 넘어가면 멈춰요. 멈추면 상 받을 게 없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돈이 300용사와 더불어 미디안의 대군을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럼 박수를 쳐야죠. 물이라도 갖다 줘야죠. 떡이라도 먹여야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나타나서 기돈과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이 쳐들었을 때 그들과 다투지 않더니, 싸움 한마디 안 하더니, 입 다물고 있더니, 칼 한 번 휘둘리지 않더니 목숨 걸고 싸워 이겨내니까 기돈하고 싸워요. 기돈하고. 이 나쁜 놈들, 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 기돈과 크게 다투는지라. 결국은요, 죽도록 헌신하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공로를요 에브라임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래, 니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일 했어. 공로 다 가져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그친지라. 아니, 자기들이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고 공로 넘겨주니까 그제서야 화를 불어요. 이러면은 우리 할 만큼 했어요. 기도원, 우리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좀 쉽시다. 잠도 못 잤잖아요. 우리 밤새, 여러분 나팔 들려면은 밤에 드는 거죠. 밤에 눈부시는 거. 우리 밤새 잠도 못 잤으니 졸리고, 우리 목도 지금 타 죽을 것 같고, 지금 배도 고파 죽겠고, 돌아갑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공로를 넘겨받으니까 노가 그쳐서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이 기돈과 300명이 아직 남아있는 15,000명 이들 쫓아서 추격을 해요. 이들이 뭔 죄가 많아서, 뭔 미운 털이 그렇게 배겨서. 숫곳에 가서 떡 좀 줘, 물 좀 줘, 싸늘하게 거절. 분우엘에 가서 물 좀 줘, 떡 좀 줘, 싸늘하게 거절. 배가 고파요. 졸려요. 목이 말라요. 마음도 상했어요. 그런데 기돈을 따라 추격해요. 여러분,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연봉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돈, 연봉이 4,500만 원이면 4,500만 원 돈, 그걸 예수님께 헌신을 했는데 태클이 들어와요. 자, 4, 5,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요 나쁜 놈의 자식, 요 가룟 유다, 이 못돼 처먹은 인간,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성경에 써있어요. 도둑놈. 돈꾀를 맡아서 돈 들어오면 야금야금 빼서 자기가 처먹어요. 자기 배를 채워요. 이 도둑놈이 도둑놈 주제에 헌신한 여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못했어. 너 왜 그따위로 해? 너 이거 비싼 거 300데나리온, 이거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데 왜 낭비하는 거야? 헌신을 낭비래요. 헌신을 허비래요. 여러분, 나는 헌신했는데 이걸 낭비한다고 그래요? 이런 말 들려요.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말을 했어요. 태클은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안 와요.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어디서 말이 나오느냐?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닦아놓고 계서 그런 얘기 다 귀담아 듣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그것 때문에 진 빠지고 그것 때문에 의욕 상실하고 그래서 손 딱 털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1, 2가 폭파당했는데요.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은사 받는 사람이 많아요.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유튜브 헌금이 1년에서 작년에 5억에서 7억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 보니까 유튜브가 폭파되고 나서 그 다음 주 이게 노출이 안 되니까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온라인상에 줄어요. 평상시보다 1,000만 원이 줄었어요, 한 주에. 만약 이게 52주 계속되면 그게 5억 2천만 원 돈 되는 거예요. 뭐 오늘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 구독자가 400명이 넘었어요. 그 400명이 넘어가면은 매달 저한테 고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액수가 꽤 돼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마음껏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그거 다 날라갔어요. 한 푼도 안 들어요. 거기서 광고 수익도 한 푼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하얘졌죠. 얼굴 볼살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니 근데 참 고약한 게, 얼굴살 빠지면 배도 좀 같이 빠져야 그래도 보람이라도 있는데, 배는 똑같고 얼굴만 빠져요. 얼굴이 이렇게 쏙 빠져서 얼굴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그럼 혹시 이번에 몸무게라도 같이 줄여나 보고 저울 딱 올라갔더니 몸무게는 똑같은데 얼굴만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전화가 와요. 여기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 중에 목사님이 저 정강훈하고 자꾸 싸우니까 한국교회 이미지가 추락하잖아요. 그러면요 순간 마음이 힘들어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성경상에 수많은 사람들 얘기 있죠.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 얘기 있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누구를 많이 생각하는지 아세요? 마르틴 루터. 카톨릭이 비진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교황 무료성, 교황 모설, 인폴로 비롯해 교황의 자리에서 교서를 내리면 오류가 없다. 성경과도 마찬가지 권위를 가진다. 헛소리, 정신 나간 소리, 미친 소리, 이단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하고 비교할 수 있는 목소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감히 교황 따위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늘의 여왕 아니에요. 중보자 아니에요. 헌금하면, 니들이 헌금한 게 헌금통에 들어오면 네 부모, 형제,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연옥에서 불구덩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면죄부를 판매했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딸려니까 면죄부 판매해서 그 돈 메꾸려고 그랬잖아요. 테체리라고 유명한 설교자 동원해서, 설교자도 아니죠, 선동가죠. 이때 마틴 루터가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성경이잖아요.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 수많은 신부들이 성경대로 하자, 수많은 수녀들이 성경대로 하자, 주교들이 성경대로 하자, 추기경들이 성경대로 하자, 이럴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이상한 일이죠.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교황이 죽이려고 그래요. 황제가 죽이려고 그래요. 누트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인물이구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적어도 이 안희완이는 죽임 당할 일은 없어요. 모욕은 당해도, 명예훼손은 당해도. 제가요, 또 속삭이던 게 하나가, 저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에요. 전화 통하다가, 근데 목사님, 저기요, 근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게. 근데 저기요, 음란 블로그 운영 안 했죠? 그 미디어 몹이라는 이 블로그 사이트가 연령 제한이 없어요. 애들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이트 자체가 19금을 올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변호사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나무 위키가 원흉이거든요. 나무 위키. 나무 위키는 백과사전 같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집단지성이죠. 공유 이런 거. 이거 사람들이 이 의견 저 의견 집어넣어서 그걸를 편집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게 나무 위키인데, 이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두산 대백과사전, 네이버 대백과사전, 이런 백과사전 검증이 된 거, 학술적인 자료들, 분명한 출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백과사전을 만들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되는데, 이 나무 위키는요 의견들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결심을 했어요. 이 나무 위키를 대상으로도 소송해서 손해배상까지 걸어야 되겠다. 거기에 제가 어떤 단체 대표라고도 돼 있는데, 저는 그 단체 대표를 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이상하죠? 근데 이런 일을요 옛날부터 많이 겪었거든요. 젊을 때부터 반기독교 세력과 싸우면서. 그래서 제 동기, 친구 목회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저를 저격할 정도로, 안현 목사 인터넷에서 이렇게 요거도 먹고 있는데 똑바로 좀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저를 공격했었냐? 안현 목사는 종교 신학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 가짜 사칭 목사다, 안현 목사는 목회를 하지 않고 있다, 안현 목사 목회한다고는 그 교회 현장 가봤더니 공사 현장만 있고 교회는 있지도 않더라. 그때 우리에게 여기 건축할 때니까 당연히 없죠. 공사 현장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19금 블로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게 나무 위키에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이용을 해가지고 거짓 증언들을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공격해서 저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 거짓으로 하는 건 다 좋은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힘이 돼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목사님 진짜 아니죠? 이러면은요, 죄송해요, 그 양반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화통화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요즘 제가요 우리 교인들 외에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자,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는데 놀랍죠? 이분이 목회자예요. 선교지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로마서 주석 서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가 읽는데 이 구절을 듣는 순간에 그때 구원을 경험해요. 이게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목사인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영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 거기는 국교잖아요, 국교. 수많은 교인들이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회개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외치면 환영받아야죠. 박수 받아야죠. 야, 진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진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종이 탄생했다. 우리 저 메시지 듣자.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축출. 어떤 교회도 강단에 안 세워요. 제가 이제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거의 매주 집회를 나간 사람이요, 전국에는 부흥사 목사님 중에 제가 유일해요. 제가 그만큼 집회에 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기름 부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일파만파 퍼지고서 막 그러니까 이제 공격 들어오고 비난 들어오고 막 별의별 소리 다 들어오니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초청을 안 해요. 요 근처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다가 다른 교회 개척했다가 여기에 청빙받아간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었으니까 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도 이제 집회 가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 핑계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제 아내가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실상을 들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인터넷상에서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저쪽 얘기를 듣고 나서 저 강사로 오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게 일평생 목표였잖아요. 중학교 때 나 말씀만 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평생 예수만 전하다가 복음만 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글쎄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지만 당장은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다시 웨슬리 얘기. 강단마다 안 세우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할 때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가서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꼴을 다 당해요. 이상하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그대로 전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죠? 마틴 루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황 잘못했다, 가톨릭 이단이다, 잘못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여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루터만큼은 아니지만, 웨슬리만큼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짜 헌신을 하다 보면, 진짜 충성을 하다 보면 별이 별소리 다 들릴 수 있다는 거.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는데 눈살 찌푸리는 거, 그 눈초리 보는 순간 기분 상하거든요. 열이 받거든요. 짜증이 나거든요. 분노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런 거 당할 때마다 거기에 함몰돼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 깨달으시고, 댓글이 오더라도, 비방이 오더라도, 공격이 오더라도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옆에서 댓글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내 장살날을 준비했어. 의미를 부여하시잖아요. 가치를 부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 잘했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러면 그걸로 게임 오버,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3, 4 남전도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잖아요.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앞길이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어요. 이때 열심히 줄에서 돌진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다가 댓글 오면, 공격 오면, 비방 오면, 이런저런 소리 들리면, 눈초리 생기면, 억울하게 두 명을 뒤집었으면 야, 상급 하나 더 쌓았네, 이러면서 끝까지 달려가고 돌파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귀하게 대접하자. 따라합시다. 주님께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 자, 따라하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비난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이 헌신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 4 남전도에 보면서 기대, 소망, 저거구나, 저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3남전도의 회장님 박경진 집사님, 4남전도의 회장님 조정호 집사님, 우리 회원들 모두 똘똘 뭉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헌신된 목사님들이 어디 있나? 목숨 건 목사님들, 진짜 이 시대에 헌신된 성도들이 어디 있나? 인생을 걸고 다름질하는 성도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구멍이 크게 뚫린 것처럼 허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 마음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던 주님이 예수 비전서결교회 3남전도회 4남전도의 회원들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성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